자, 우리가 지난번에 17장, 18장에서 살펴봤습니다만 그때는 음녀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음녀와 바벨론, 그것은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또 음녀로 알려진 이 바벨론은 바로 제국주의와 황제의 신이 되고자 하는 황제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음녀는 바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거짓 이단 교주들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7장, 18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음녀와 바벨론을 보면은 종교가 된 이념, 종교가 된 정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종교가 된 욕망, 그리고 신이 된 인간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제국주의와 독재 권력으로 이것을 이해해 본다면 어떻게 정치가 종교가 될 수 있나? 어렵지 않죠. 이집트 제국만 생각해 봐도 파라오는 신의 아들로 신으로 불리우기를 원했고, 로마 시대를 봐도 황제는 숭배의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이 되기를 원했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부자만 봐도 철저하게 신격화의 과정을 거치고 메시아가 되려고 하죠. 한국을 정복했던 일본 제국주의의 천황도 결국에는 신으로 불리우기를 원하고 그들은 숭배받기를 원했죠. 그리고 또한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독재자들은 정치 권력의 정점에 이르면 그 독재자들은 반드시 숭배받고자 하는, 스스로 정치적 메시아가 되고자 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념이 종교가 될 때, 종교가 되어진 이념과 정치에 대해 주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녀의 모습은 바로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하는 가짜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상홍 증인회, 통일교, 그리고 신천지, JMS 이런 사람들의 교주들을 보게 되면 그들도 역시 가짜 메시아가 되려고 합니다. 바로 욕망의 종교화, 인간의 신격화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것이 바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신이 되고자 한 인간의 죄, 원죄를 종말 때까지 인간은 가지고 가는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죄악됨은 태초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국을 가지고 권력의 정점에 오르면 인간은 누구나 다 신격화를 꿈꾸고 되고 스스로가 메시아가 되고자 하는 메시아 콤플렉스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이념의 종교화, 종교가 된 정치를 주님은 종교가 되어진 욕망을,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을 주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보는 19장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뭘 뜻하는가? 그것은 반대입니다. 이념이 된 종교, 정치가 된 종교입니다. 참 희한하죠? 인간은 두 종류로 심판을 받습니다. 종교가 된 정치, 그리고 정치가 된 종교. 희한하게도 정치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되려고 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권력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제국주의와 독재자들, 종교가 되고 싶어하는 정치와 이념, 반대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거짓 선지자, 정치와 이념이 되려고 하는 종교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11절,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어떤 의도인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보면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어린 양처럼 보이는데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과 말은 다 뭐라는 겁니까? 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모습은 예수님 흉내를 내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언어, 로고스,
그들의 머릿속에 생각에 있는 논리와 언어는 다 바벨론의 논리, 제국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겉모습은 기독교적인 모양을 취하고 있으나 추구하는 정신은 제국주의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행하느냐? 기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떨어지게도 만들고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저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린 양에게,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혀서 부서진 옛뱀인데, 그런데 겉모습을 어떻게 취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신 예수님 흉내를 낸다 이 말입니다. 아주 트리키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겉보기는 교회의 모습, 겉보기는 기독교의 모습, 겉보기는 하나님 나라의 모양을 취하는데 그 속은 제국주의의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 같은 용, 기가 막히죠. 이 곰 같은 여우를 만나 하는 그런 느낌이죠. 이 곰 같은 여우를 만나, 이 어린 양 같은 뱀을 만나. 바로 어린 양의 모습, 기독교의 포장지를 가진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제국이죠. 겉으로는 어린 양처럼 유순하고 순결한 기독교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속은 제국의 욕망과 그리고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제국을 포장하고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결국 종교가 정치와 이념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기독교 제국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 칼빈과 핸드릭슨 같은 사람들은요, 바다 짐승이 제국이라면 땅의 짐승은 국가와 유착한 종교, 국가와 결탁한 기독교다. 국가주의, 정치와 결탁한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국 무슨 말이냐? 이것은 유대인들이 꿈꾸던 유대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제국이 뭘 꿈꿨습니까? 시오니즘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유대 제국의 꿈을 꾸었죠. 그래서 그들이 기다린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평화의 메시아가 아니라 정복과 파괴의 정치적 메시아를 바랬죠.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린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 제국의 꿈을 이루어주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는 저런 나약한 메시아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로마 제국을 쓸어버리고 세계를 제패할 유대 제국의 정치적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고 제국을 꿈꾸었던 유대주의, 시오니즘 제국주의를 꿈꾸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리고 또한 역사에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 국교화를 선언하고 로마를 기독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텐덤, 한국식 영어 발음으로 크리스텐덤, 영어 발음 어려워요. 네. 크리스텐덤과 같은 기독교 제국을 말합니다. 그 이후로 비잔틴 제국이 그 길을 걸어갔고 이슬람 군대가 왔었을 때 슬프게도 수많은 백성들이 기독교 제국 아래에서 신음하다가 이슬람 군대를 해방군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빠졌던 함정입니다. 교황청을 만들고 그곳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종교의 정치와 종교의 이념화를 꿈꿔왔던 것이죠. 인간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스스로 신적인 자리에서 권력을 갖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정치인은 종교화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종교 권력은 정치 권력화되어지는 일, 이것은 끊임없이 일어난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도 교황청처럼 기독청을 만들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땅의 짐승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선언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기독교 제국주의 크리스텐덤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 캐톨릭이 걸어갔던 종교의 정치와 종교의 이념화를 살펴보면서 정교 분리를 강조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정치가 종교를 등에 업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되고, 종교가 정치를 등에 업고 권력을 갖는 것도 일어나면 모두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용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교회는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독교 포장재를 사용하고 어린 양 흉내를 내는 짐승의 길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한 것이에요.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의 이념화, 기독교의 정치화를 추구하고 있다면, 그래서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스스로 메시아라고 속이는 음녀도 피해야겠지만, 기독교를 정치 집단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철저하게 싸우게 되고 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예수님과 싸우려고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기독교 제국을 꿈꾼 사람들이, 유대 제국을 꿈꾼 사람들이 예수님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 모두 다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있으면서 제국의 논리를 전하는 자들을 반드시 유황불로, 그리고 이 거짓된 기독교 제국을 주님은 불태워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제국주의는 종교화되어지고 거짓 기독교는 종교를 정치화시키고 이념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 흉내를 내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혼돈으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정치가 종교화되는 일, 그리고 종교가 정치화되는 일, 이 두 가지의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의 유혹이 우리를 혼돈스럽게 할 때 거짓 선지자로부터, 음녀로부터 여러분 온전히 구별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인간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저는 새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다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제국의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마지막 종말 때에도 종교는 정치화하고 정치는 종교화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흉내를 내고자 하는 거짓된 인간의 신격화와 싸움이 마지막까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말은 그 태초에 시작되어진 죄의 역사를 끝을 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짜 메시아도 피하시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멀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에게 중요하게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요, 그 결과가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 욕망이 우리를 원죄로 몰아넣고 그 욕망이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가 된 정치를 멀리 하십시오. 그것이 원죄의 출발이었고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정치가 된 기독교를 멀리 하십시오. 그것이 원죄의 시작이었고 심판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젠 기독교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이슬람도 아이시스, 이슬람 제국을 세우겠다고 더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기독교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왜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한국의 정치적 메시아, 미국의 정치적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오늘 그 일로부터 구별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왜요? 종교의 이념화, 이념의 종교화는 둘 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멀리 하십시오. 원죄의 시작, 심판의 이유가 되는 그것과 멀리할 때 우리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이제 너무 이렇게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좀 이상하게 조금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에 좀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가 자꾸 요즘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걱정되는 게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튜브를 보라. 쉬지 말고 유튜브 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튜브를 보라. 그리고 그냥 언제든지 유튜브를 전하라.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를 위험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목사님 왜 자꾸 저러시나? 그게 심판의 이유고 원죄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이라이트인 우리 혼인잔치는 그럼 어떻게 될까?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건 또 뭘까?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는데, 혼인잔치는 그러면 심판 싹 끝나고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끝이 나면 혼인잔치가 열릴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는 분 중에 하나가, 이 혼인잔치는 우리가 전부 다 휴거돼가지고 하늘로 확 들려 올라가면 예수님과 하늘에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천년왕국을 누리다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휴거를 굉장히 많이 염려해요. 그죠?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교회에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김집사는 사라졌는데 나는 남아있으면 어떡할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은 떴는데 담임 목사님 나는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 교회를 설립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새신자는 공중에 떠버리면 나는 어떻게 할까? 비행기 타다가 기장이 떠버리면 나는 어떻게 될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한 휴거 같은 거 봐가지고 자꾸 걱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중에 붕 떠가지고 올라가서 예수님하고 저 하늘에서 혼인잔치하고 땅에서는 엉망으로 고난이 일어나고, 그럼 우리는 그 피해가지고 하늘에서 혼인잔치하다가 나중에 지네들끼리 다 죽고 나면 내려와가지고 세상을 싹 쓸어버리는 이런 통속적인 이야기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었어요. 우리들의 종말론이 휴거론으로 다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림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순서를 한번 보실까요? 오히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요, 저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너무나 오랫동안 이 세대주의적인 잘못된 휴거론에 기초한 종말론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다 휘어잡아 놔가지고 전부 다 나중에 공중에 떠가지고 무슨 혼인잔치하러 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신부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공중으로 들어올리는 게 먼저입니까? 뛰어드는 게 먼저입니까? 별로 중장 올라와, 그럼 같이 놀아줄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연인이 지금 치열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올라오라고 공중에 띄우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뛰어내리겠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공중 부양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공수특전단처럼 먼저 뛰어내리십니다. 재림이 더 중요합니다. 우선적이에요. 자, 오늘도 한번 순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계시록 17장, 18장 계속해서 우리 강의해 왔는데 17장, 18장에서는 바벨론과 음녀의 심판이 있었어요. 누가 하십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벌써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혼인잔치 이야기를 뒤로 하려고 뺀 거지만 19장의 순서는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리고 11절부터 21절까지가 뭐가 나오냐면 바다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 심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순서로 본다면 1차 심판 바벨론과 음녀, 그리고 2차 심판 땅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공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생각한다면 슈퍼볼로 생각을 하시면 프리게임 세러머니를 하시는 게 아니고, 혼인잔치는 또 식후 파스트 게임 세러머니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프타임 쇼 같은 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잘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뭔 소리인지 슈퍼볼을 잘 몰라 나는, 이러고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세컨 쿼터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프타임 쇼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판으로 바벨론과 음녀를 심판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와 땅의 짐승을 심판하는 그 사이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혼인잔치를 여신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성경으로 한번 본다면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17장 14절에서는 바로 바벨론과 음녀에 대해서 누가 싸우십니까? 어린 양이 싸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십니다. 그분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미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재림하셔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1차 심판 이후에 주님이 혼인잔치를 시작을 합니다. 계시록 19장 6절, 7절, 9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바벨론과 음녀를 쓰러뜨리고 난 다음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2차 심판으로 이어지죠. 계시록 1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도다. 자, 우리가 1차 심판인 바벨론과 음녀를 심판할 때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그 다음에 2차 심판인 땅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할 때는 백마를 타신 분이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은 로고스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그거죠.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백마를 타고 오셔서 1차 심판과 2차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여기서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세미나로 한번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것을 이해하기 제일 좋은 것은 저는 그냥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저는 이걸 보고 있으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걸 너무 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의 마음입니다. 지금 교회된 신부가, 주님의 피앙세인 신부가 지금 하늘에서 떨어진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탄의 삼위일체를 만들어 교회를 향해 싸울 때 그것을 보고 계시는 신랑 마음은 어떨까요? 공중으로 붕 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뛰어드시겠습니까? 내 신부를 살리려고 주님이 먼저 뛰어내려 버리신 거죠. 그리고 나서 뛰어내려서 이 음녀와 바벨론과 주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내 신부가 핍박당하고 고난받는 걸 더 이상 보지를 못해서 하늘에서 번지 점프 해버리신 거예요. 그게 재림입니다.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 삶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남편도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네, 한 분 하셨습니다. 오메 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이 목사님 뭔지 아세요? 남편이라고 남편입니다. 내 편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남편 되시는 주님은 내 신부가 그 꼴 당하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자신을 뛰어내려 버리신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라 공중에 띄우시는 게 아니라 뛰어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음녀와 바벨론을 다 쓸어버리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탁 신부를 쳐다보며 사랑한다. 그리고 멋지게 혼인잔치하고 키스 쫙 하고, 그리고 난 다음 다시 백마를 타고 남아있는 땅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내가 정리하고 올게 이랴 하고 말 타고 달려가시는 거예요. 제가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그냥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내 신부가 죽을 고생하며 바벨론과 음녀에게 당하는 걸 지켜보면서 하늘 신랑이 점프해서 뛰어내려서 그들과 싸워서 적들을 쓸어버리고, 그리고 멋진 혼인잔치, 그리고 난 다음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그 말 한마디 키스하고 그대는 세마포 하얀 옷 입고 기다리시오. 나는 저 땅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쓸어버리고 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시게, 백마 타고 죽어라 달려가신 것이죠. 저는 그것이 오늘 이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그러하신 줄 믿습니다. 신학적인 언어와 용어로 설명하려고 들지 말고 신랑 대신 주님이라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본다면, 주님은 이 치열한 아마겟돈 전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향해 먼저 몸을 던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를 정리하고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신부의 아름다움은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결함에 있습니다. 세계의 결혼식을 올리는 어린 양의 신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19장 8절은 딱 한 가지만 언급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는 다른 것으로 단장할 게 없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별 초라해 보입니다. 왜요? 바벨론과 음녀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붉은 빛, 자줏빛 옷을 입고, 그리고 또한 금과 은과 보석을 장식하고 진주로 두르며 그 손에는 금잔을 쥐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과 음녀는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금과 은과 진주로 온몸을 두르고 금잔을 들어올리며 그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교회인 하나님의 신부는 밝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면 충분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홍포와 자줏빛 옷과 금과 은과 진주와 금잔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라해 보이는 순결한 세마포 옷, 주님은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세계의 결혼식은 화려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하기에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죽지 마십시오. 그냥 다니면서 폼 내는 거 너무, 그리고 좀 막 주렁주렁 달고 다니지 마세요. 네. 그냥 꼭 막 이따만한 거 끼고 계속 계속 머리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지 마세요. 네. 뭐 굳이 왜 우리는 흰옷 입고 순결한 백성으로 사시면 됩니다. 이 세상의 금잔 뭘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주님은 세마포 옷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럼 종말의 인간은 우린 다 벌거벗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신부들은, 교회는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공격해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단한 전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갑옷을 입고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 앞에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를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호전적이고 전투적입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신부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 매뉴얼을 갖고 탁월한 전략과 굳건한 의지와 강한 전투력으로 정말 일수불태의 용맹을 자랑하는 기독교 제국의 군사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구별된 주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투력은 순결에 있습니다. 전투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잔인함과 강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념이 된 종교든 종교가 된 이념이든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순결한 신부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대서사시가 아니라 서정시가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윤동주 시인은 옆에다가 그렇게 가로를 해놓은 겁니다. 순수 시인.
그리고 슬래시하고 한마디 더 해놓습니다. 저항시인. 모두가 다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순수가 저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결함으로 저항하는 백성들입니다. 전투력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깨끗하고 빛남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저는 번지 점프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신부들이 당하는 고난을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어서 급판에 뛰어드는 신랑의 번지 점프가 주님의 재림입니다. 하늘로 들어올리시는 휴거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으로 뛰어드는, 이 더러운 세상 한가운데 뛰어드는 은혜가, 그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재림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뛰어드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뛰어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그 수 없는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번지 점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저는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 당신의 몸을 던지시는 신랑 되신 주님의 마음을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이것을 신학적인 언어로 포장하느라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르짖는 430년 동안 노예가 되어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주님은 이집트 땅에 뛰어들어오셨고, 그리고 흑암과 어두움의 권세에 절망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그 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뛰어드셨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벌리며 사탄의 삼위일체가 교회를 유린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참지 못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뛰어드신 것, 그게 바로 재림입니다. 재림을 신학의 용어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공식과 어떤 포뮬라로 이해하지 마시고 신랑의 속 터지는 마음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은 몸을 던지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또 당신의 몸을 던지실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아요. 주님이 왕 되기 위해서 다시 오실까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왕이신데 뭔 또 대관식을 또 합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신부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왕후로 삼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왕 되신 것이 무슨 새삼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다 아는데 그러면 왜 또 오십니까?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왕후로 세우기 위해, 당신의 대관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대관식을 위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기다림이 헛되지 않고 열매 맺을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마포를 입는다는 게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도 세마포를 입으셨습니다. 언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얀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맞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없는 고난과 아픔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감당한 십자가는 신부 단장이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다. 너무 기다리는 게 지친다. 고통스럽다.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 싶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신부 단장을 시키시는구나. 바로 세마포 옷을 입는 시간이구나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눈물이 보석이 될 날이 올 것이고, 내 한숨이 찬양이 될 날이 올 것이고,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나의 몸부림이 주님을 향한 춤사위가 한춤 추며 기뻐하는 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꼭 바라보십시오. 내 눈물이 보석이 될 날이 올 것이고, 내 한숨이 찬양이 될 날이 올 것이고,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한 춤사위가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때 저와 여러분은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히 주와 함께 살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멋지게 오실 겁니다. 지금 바벨론과 음녀와 치열하게 싸울 때 뛰어내리실 겁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존 웨인처럼 했더니 너무 옛날 사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브래드 피트처럼 뛰어내리셔서 멋지게 뛰어내리셔서, 아니 또 바꿔야 되겠네, 차은우처럼 멋지게 뛰어내려서 우리의 대적들과 싸우시고, 그리고 난 다음 그 피비린내 나는 심판의 전쟁터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사랑한다, 같이 손잡고 혼인잔치 열고 조금만 기다려다오, 이제 땅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 저 옛뱀 용을 쓰러뜨리고 올 테니, 그리고 백마 타고 달려가시고, 이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천년왕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따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심판과 혼인잔치는, 이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혼인잔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전쟁통에 결혼하는 모습,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쟁통에 오셔서 혼인하고 기다려라, 꼭 돌아온다 하고 떠나가시는 신랑의 모습 같은 주님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승리로 끝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기가 무엇입니까? 두렵지 않은 마음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섭지만 참는 사람입니다. 무섭지만 참습니다. 그게 용기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의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의심스럽지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것을 잡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약속만 붙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지만 약속을 붙들기에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슴 속에 의심이 끊임없이 올라오지만 기다리기로 작정한 마음이 믿음입니다. 무섭고 두렵고 걱정되지만 그 무서움을 참아내는 마음이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 있는, 믿음 가득한, 소망 넘치는 주님의 신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